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두려움을 딛고 일어서는 용기입니다. 우리는 매일 성경을 가지고 새벽마다 말씀을 보고 각자 흩어진 처소에서 같은 말씀을 같이 묵상하며 이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 유초동부도 중고동부도 청년부도 매일 성경을 다 나누어 주었고 우리 전도사님 그리고 담당자들이 늘 그것을 점검하면서 올 한 해는 묵상을 훈련하는 그러한 한 해로 정했습니다. 우리 어른들도 늘 같은 말씀을 붙들고 같이 기도하면서 같이 말씀을 이루어가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부터 시작해서 오늘은 사실 벌써 4장으로 넘어갔어요. 새벽 예배 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잘 들으셔야 하는 이유도 성경 퀴즈가 이 본문에 있다는 거예요. 유초등부는 지금부터 준비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스피드 퀴즈를 되게 재밌어 하나 봐요, 애들이.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하고, 그래서 6월 달쯤에 우리가 다시 한번 여호수아 그리고 주일날 살펴보는 에베소서 그리고 이어지는 매일 성경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또 한번 이번에는 진짜 성경을 많이 하는 팀이 1등 할 수 있도록 스피드 퀴즈 한번 잘해가지고 1등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문제를 정말 잘 맞춰서 누구도 이거 그냥 가도 1등 하는 그런 퀴즈는 아니구나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아주 좀 심도 있는 문제를 제가 한번 만들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제 1장 말씀을 살펴보는데요. 사실은 주보에 있는 이 내용이 여러분 매일 성경을 보시면 주말에 이렇게 성경 공부할 수 있는 그러한 본문입니다. 여러분 사랑방에서 이 본문 가지고 하셨죠? 한번 살펴보셨을 줄로 압니다. 이제 한 몇 주 후부터는 각 전도회 회장들 따로 모아서 제가 전도회장만 그렇게 성경 공부를 그렇게 하려고 지금 예정 중에 있습니다.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회장님들은. 자, 큰 1번을 보시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약속의 땅으로 들어 보내려 하셨어요. 하나님의 계획이죠.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때는 반드시 따라오는 게 말씀이에요. 하나님 계획하시면 반드시 말씀하세요. 자, 조그만 1번 보면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 말씀하십니까? 했죠. 자, 1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말씀하세요. 2절에 보시면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그리고 요단을 건너 그 땅으로 가라 이 말씀을 하세요. 자, 언제 어디서 언제는 뭐냐면 모세가 죽은 후예요. 어디서는 요단강을 이제 맞이하고 요단 건너편에 있을 때입니다. 자, 하나님이 언제 말씀하시느냐? 답이 없을 때 말씀하세요. 어려울 때, 힘들 때, 정말 앞이 캄캄할 때, 정말 답답할 때, 이거 어찌할까? 답이 없을 때, 정말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고 사면초가 답이 없어 너무 외로워 이제는 부러지질 힘조차 없는 좌절과 낭만 가운데 그러한 소망이 없는 칠흑 같은 어두운 그때에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오늘 그 부분이 모세가 죽었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모세만 바라봤어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시고 지금 이 광야 40년을 통과했고 지금 여리고 땅을 그 앞에 두고 있는 때인데 그 지도자 모세가 없어진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기 때 큰일 났네. 그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너기 바로 직전에 요단강이 장애물로 그렇게 앞을 가로막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때 말씀하신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그러면 어떤 분들은 그럴 거예요. 왜 하나님은 어렵고 힘들 때 그때만 말씀하시는가? 아니 그 전에 말씀하시면 안 되는가라고 반문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어렵고 힘들고 모세가 죽고 요단강이 가로막고 있을 때만 말씀하신 게 아니라 계속 말씀하셨는데 그런 어려운 상황이 되니까 그때 귀가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건강할 때도 평탄할 때도 순종할 때도 주님께 봉사하고 헌신할 때도 기쁘고 즐겁고 행복할 때 부족함이 없을 때도 계속 말씀하세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벼랑 끝에 이렇게 매달려 있을 때 그때도 말씀하시는데 단지 우리가 그때만 귀를 쫑긋 세운다는 거예요. 그때만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그래도 어려울 때라도 들으면 복이에요. 무조건 하나님 말씀은 들으면 복이다. 할렐루야. 형통할 때도 들리면 복이요. 우리가 고통 중에 있어도 말씀을 들으면 복이에요. 무조건 언제나 어디서나 무엇을 하거나 누구를 만나거나 말씀이 들린다. 그 사람은 복 있는 인생이에요. 오전에도 하나님 말씀이 들렸다. 오후에도 들렸다. 따따봉 복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어려울 때 주의 음성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진짜 어려움은요, 어려운데 하나님 말씀을 안 듣는 게 진짜 어려운 거예요. 고난이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에, 내 사업장에, 내 경제적인, 내 건강에 이게 문제가 아니라 그런 상황 속에서도 주께서 말씀하시는데 여전히 안 듣고 있다. 이게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은 이러한 위기 가운데 찾아오시고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자, 두 번째.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땅을 주시기 위해 누구에게 말씀하시는가? 1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자, 이것은 제사장에게 말씀 안 하셔요. 관리들, 리더들에게도 말씀 안 하시고 백성들에게도 말씀 안 하세요. 이 일에 있어서는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시지 않고 누군가에게, 여러분 전도회장님에게 말씀하시는 게 따로 있어요. 장로님, 권사님들에게 특별히 주시는 말씀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목회자인 저에게 특별히 저에게만 명령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내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내 말대로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여러분 벌 받을, 이런 이상한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낙산교회 목회자로, 담임 목사로 저를 이곳에 보내시고 저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메시지를 저를 통해서 하신다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안 믿으세요? 큰일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셔야 돼요. 안 믿으면 여러분만 손해요. 안 믿는 사람만 손해요.
믿을 사람 다 믿거든요. 순종할 사람 다 순종해요. 하지 말래도 해요. 그런데 문제는 내가 안 하면 내 손해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주셨다. 우리 개개인에게 특별하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저는 오늘 전도 나가겠다는 메시지 받은 적이 없어요. 눈이 이렇게 많이 올 땐 저는 쉬어요. 제가 리더일 땐 다르죠, 그건. 제가 리더일 때는 갑니다, 저는. 근데 저는 이 전도회장 아니거든요. 전도위원장 아니에요. 저는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그 리더는 우리 윤성수 장로님이에요. 전도위원장 올해. 근데 저는 눈이 이렇게 많이 왔어요. 조금 아까도 점심 먹을 때 보니까 뭐 쌀이 같은 게 내려요. 그리고 아직도 눈이 이렇게 있고, 저는 당연히 오늘은 쉰다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그래서 우리 정미한테, 정미야 오늘은 쉬겠지? 그러니까 아유 쉬죠 그러는 거예요. 야 혹시 간식 먹으려고 하자 그런 건 아니겠지? 그러니까 아유 안 와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조금 아까 여기 올라오는데 저보러 오늘 예배 후 청소 후 전도 있습니다. 광고해 주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저는 이 메시지 받은 적이 없어요. 이건 누구에게 주는 거예요? 전도위원장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그래서 여러분, 전도위원장이 그것을 맡은 담당자면 그분이 하자 그러면 따르는 거예요. 근데 그분만에게 주어진 책임과 권한이 있는 게 아니라 관리위원회, 선교위원회, 재정위원회, 그리고 뭐 전도위원회, 선교위원회, 장학구제위원회, 이분들도 하자 그러면 저는 그냥 따르는 거예요. 전도위원장이 이렇게 어떻습니까? 하는 거예요. 그냥. 말씀에 벗어나지 않고 자기 개인의 욕심이 없다면 무조건 오케이고 무조건 도와드리는 거예요. 아니 저 바깥에 보니까 게시판에 뭐 하나 이렇게 붙어 있어요. 봤더니 전도하며 매주 이렇게 간식을 먹는데 거기다 이름을 적으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한 번 적는데 10만 원 정도 이렇게 드는데 보니까 뭐 그래도 꽤 찾더라고요. 그리고 정미한테 그랬죠. 정미야 너도 적어야지. 너 생일 언제냐? 뭐 생일 12월 마지막 주래. 네가 적어 그랬어요. 내가 적으면 안 되죠. 자기가 적어야죠. 그것도 다 하나님의 흔적인데. 너가 적어라 그랬더니 내가 마지막 주는 안 되는데 왜 그랬더니 예결산위원회도 해서 사람이 너무 많아요. 간식이 2배로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도 해라. 그럼 아빠 음력 생일 언제냐? 그러니까 이때쯤 될 거예요. 그래서 아빠 것도 적어. 그러니까 그대로 배워가지고 아빠 건 아빠가 적어요. 엄마 생일 언제냐? 엄마는 이제 쑥 지나갔고, 그 홍은이한테도 홍은이 옆에서 이렇게 있더니 미성년자는 봐주죠. 그러는 거예요. 그래 오케이. 그러면서 여러분 저기 이제 뭐 안 채워줘도 되고 채워줘도 되고, 근데 저는 또 그런 생각하는 거예요. 이 꽃, 이 화분 이렇게 보면서 내년에는 정말 결혼기념일 때는 이거 한 30만 원 이거 꽃꽂이 이거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교회 결혼하신 분들만 이렇게 해도 정말 이 강단이 풍성하겠다. 우리 이거 관리하시는 분이 정말 이게 돈 아끼려고 정말 아끼고 하면서 때로는 본인 돈으로 이렇게 하실 때도 많은데 그런 고민 없이 그냥 풍성하게 쌓이고 차고 넘쳐서 이분이 마음대로 이 강단을 아름답게 꾸미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됐으면 좋겠다. 나부터 그렇게 하자. 아니 우리 식당에서 밥 먹는데 그 제육볶음 우리 성도들 엄청 좋아하고 우리 학생들도 청년들도 그것만 하면 밖에도 안 나가고 가서 식당으로 가는데 그 제육볶음 한번 내가 무슨 날 그냥 정해가지고 그냥 한번 그냥 쏘자. 이런 사람 몇 명만 있으면 늘 교회가 풍성할 것 아닌가. 교회 재정으로 헌금으로 하지 말고 오늘처럼 똑 이렇게 섬긴 사람처럼 우리가 그냥 너도 나도 이렇게 섬기면 그냥 늘 배부르면 어떡하겠어요? 다 나눠주게 돼 있어요. 배부르면 이렇게 꼭꼭 챙기나요? 여러분 떡 챙겨갖고 나중에
냉장고에 넣었다가 다 버리지 마시고 챙겨서 가면서 주세요. 만나는 사람 주세요. 그리고 그 가족이라도 주세요. 하나 더 챙겨가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남 주기 위해서예요. 나 먹으려고 챙겨가는 사람 그거 안 돼요. 함께 울고 함께 즐거워야 하는데 그런 성도 되면 정말 우리 교회 소망 없습니다, 여러분. 올해는 떡 더 가져가기 없게 해요. 더 가져가려면 무조건 가면서 나눠줄 마음이 있으면 가져가십니다. 자, 여러분, 저에게 주신 말씀이라 나누는 거예요. 자, 두 번째,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약속하고 요구하신 것이 있어요. 자, 작은 1번,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3번이나 반복하시고 명령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실 때 자꾸 반복된다. 여기에는 조금 집중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건 기도 제목이 돼야 돼요. 우리의 삶의 목표가 돼야 돼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3번이나 반복해서 명령하신다. 그 명령이 뭐예요? 1장 6절에 강하고 담대하라 그래요. 1장 7절 오직 너는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자, 9절 같이 9절은 상반절이니까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그래요. 여러분 사실은 강하고 담대한 게 믿음이에요. 제가 보니까 믿음은요 용기로 나타나게 돼 있는 거예요. 용기 없는 사람은요 믿음 못 지킵니다. 봉사 못해요. 헌신 못하고요. 용기도 있어야 누가 뭐래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도 할 수 있고 누가 뭐래도 전도도 하고 누가 뭐래도 헌신 봉사 충성하는 거예요. 누가 뭐래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담대하게 그렇게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렇게 전도하는 거 보면 참 제가 1월 1일 날 전도하러 동묘 내려갔어요. 얼마 안 된 거죠. 한 3, 4일 된 거죠. 동묘 1월 1일 날 수요일 날 수요 예배 준비 다 하고 한 4시쯤에 조끼 입고 그리고 핫팩 들고 동묘 또 내려가는 거예요. 매주 화요일이든 목요일이든 한 번은 동묘 꼭 내려가요. 얼마 안 됐어요. 네. 얼마 안 됐어요. 그렇게 내려가서 전도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엄청 쳐다봐요. 여러분들 그 조끼 한번 입고 여기 동네만 나가보세요. 같이 있을 땐 괜찮아요. 같이 있을 땐. 네. 근데 혼자 그거 짝 달라붙는 조끼 그거 입고 동묘 한번 내려가 보세요. 시선이 그리고 1월 1일 날 그때 돌면 저건 이단이다 분명히. 저건 제정신인 개혁교회의 개혁주의 신앙의 교회에서는 저럴 수 없다. 저건 이단이다 분명히. 그런 시선이 그냥 저를 그냥 빗발치는데 이런 말씀 생각나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라. 그러거나 말거나 이단이라 그러면 뭐 어떠나 사람이 뭐라 그러는 게 중요한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중요하지. 사람들이 뭐라 그러는 게 중요하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가 중요하지. 그러면서 가는 거예요. 사람들을 만나서 그냥 핫팩 드리는 거예요. 싫다 그러면 그럼 마세요. 그리고 더 달라면 더 드리고 근데 3개 달라 그러면 딴 사람도 줘야죠. 그러면서 이야기도 하고 그러면서 재밌어요 요즘. 목요일마다 그렇게 1시간 돌아다니면서 오늘은 예비하신 영혼이 누굴까? 제가 1월 1일 나가면서 저 혼자 물었어요. 너 왜 나가려고 그래? 왜 나가려고 그러는데 1월 1일 날 그냥 좀 쉬어도 되는데 공휴일인데 1월 1일 근데 제가 마음속에 그러는 거예요. 1월 1일이잖아요. 1월 1일이잖아요. 그래도 1월 1일 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스타트가. 그리고 또 어떤 마음이냐. 하나님 예비하신 영혼이 있을 수 있잖아요. 하나님 예비하신 영혼이 있을 수 있잖아요. 또 하나는 내일 일 날 모르잖아요. 내일 내가 어떻게 될지 그 사람이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냥 갑니다. 그러고
갔다 오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그리고 뭐 이틀 전에 금요일 날은 쌍용 아파트에서 또 1시간 또 매주 하잖아요. 그냥 하면 좋은 거예요. 그럴 때 무슨 마음이 필요하냐? 강하고 담대함이 필요해요. 순간순간 엄습하고 나를 두렵게 하는 일들이 많아요. 누가 와서 으이씨 그러지 않아요. 근데 혼자 스스로가 쫄아가죠.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이게 전도뿐만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그래요. 뭔가 하려고 그러는 계속 못하는 마음으로, 부정적인 마음, 안 되는 마음, 어려운 마음, 이거 계속 집어넣는 거예요. 평생 못해요. 뚫고 가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약속 붙들고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날 도우신다. 마침내 눈물로 씨를 뿌리고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그런 마음으로 나아가는 거죠. 근데 쉽지 않아요. 여호수아에게 왜 자꾸 이 말씀을 반복할까요? 3번이나. 그거는 여호수아가 엄청 지금 쫄아 있기 때문이에요. 그만큼 두려워하고 지금 놀라고 있기 때문이에요. 뭘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냥 머뭇머뭇하고 막 뒷걸음질 막 어쩔 줄은 몰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3번이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도 여호수아는 그래도 이게 안 열려요. 그게 바로 우리의 마음이에요. 자, 이것은 이 여호수아가보다 앞선 모세도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서 양떼를 이끄는 이 모세에게 떨기나무 불 가운데 딱 말씀하세요. 모세야 말씀하죠. 너가 이스라엘 백성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말씀하세요. 근데 모세가 어떻게 해요? 11절에 내가 누구이기에 갑니까? 그래요. 못 가겠다는 거예요. 그 천하의 모세가 나 못 가겠다는 거예요. 내가 누군데 바로한테 갑니까? 내가 어떻게 이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게 내길 수 있겠습니까? 난 못해요. 그러면서 벌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바로 당시의 신과 같은 존재예요. 애굽 왕. 12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하고 함께 있을 거야. 반드시 너와 함께 할 거야. 근데도 모세는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또 말씀하세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전능한 자다.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모세가 계속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 가지고 있는 게 뭐냐? 그랬더니 지팡이입니다. 그래 지팡이 던져봐라. 뱀으로 바뀌잖아요. 지팡이 꼬리 만져 잡어. 그러니까 딱 잡으니까 지팡이로 다시 바뀌잖아요. 그리고 너 손 여기다 넣어봐. 그러면서 꺼내봐. 그러니까 나병이 있고 나병이 돼서 다시 넣어봐. 그리고 꺼내봐. 그러니까 이게 다 온전하게 바뀌는 이런 놀라운 기적을 보여줘요. 근데도 모세는 어떻게 안 가요? 그게 우리예요. 기적을 본다고 갈까요? 아니요. 기적 본다고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을 붙들어야 갑니다. 우리가 무엇이 있어야 무슨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약속이 있는 사람은 일을 하게 돼 있어요. 헌신합시다, 충성합시다. 아니요. 약속을 주어지면, 약속을 기억하게 만들면, 약속을 붙들게 만들면 그 사람은 비로소 헌신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4장 10절에 모세는요 계속해서 그래요. 오 주여 나는 본래 말 잘 못합니다. 그래요. 나는 원래 입이 뻣뻣해요. 혀가 둔한 자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 바로에게 갈 수가 없습니다. 아니 그 전에 벌써 그런 놀라운 기적들 다 보여주셨어요. 함께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도 모세는 못 간대요. 아유 나는 목사님 나는 입이 뻣뻣하고 원래 말 잘 못해요. 그리고 수줍어서 나는 전도 못해요. 모세가 그랬어. 말로 전도하는 거 아니에요. 전도는 삶으로 하는 거예요. 전도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전도의 은사가 어디 있어요?
물론 말 잘하는 사람 있겠죠. 말 잘한다고 전도하는 거 아니에요. 믿음이 있어야 전도하는 거예요. 전도는 다 하는데 열매는 또 다른 거예요. 열매는 하나님 권한이에요. 우리는 그냥 전하면 돼요. 뻣뻣한 대로 전하면 돼요. 예전에 우리 이 중국 그 청년부 이 성극할 때 덕구 이러면서 해도 돌아올 사람 다 돌아와요. 그래도 은혜 받을 사람 다 은혜 받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은 얼마든지 말 더듬어도 다 전해져요. 할렐루야. 그런 거예요. 근데 못 간대요. 그러니 하나님이 오죽하면 이런 말씀하세요. 내가 너의 입하고 함께 있을게 그래요. 내가 너의 입에 할 말을 가르쳐 줄 테니까 자꾸 못한다 그런 말 하지 말고 그냥 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모세가 그러는데도 오 주여 보낼 만한 사람 보내소서. 저 목사님 보내시고 저 장로님 보내시고 저 전도에 열심인 저 사람 보내세요. 나는 안 됩니다. 자꾸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마지막으로 이 말씀하세요. 내 형 아론 있지? 아론 붙여주겠다. 아론이 말을 잘해요. 그러니까 너는 아론에게 말하고 내가 너에게 이게 말하면 넌 아론에게 말하고 아론이 그 백성들에게 말해라. 그렇게 해서 입을 붙여줘요. 말할 사람 옆에 붙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2인 1조가 되면 돼요. 말 못하면 말 잘하는 사람 옆에 같이 가서 말 못하는 사람 뭐예요?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이 사람 전도할 때 이야기할 때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같이 뭐 무거운 거 들고 갈 때 같이 반쪽에서 들고 가는 거예요. 이 사람이 막 흔들리고 오늘은 쉬어야지 그런 마음이 있을 때 아유 가야지 그냥 가야지 뭘 더듬으면서라도 그렇게 하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도 모세는 안 가요. 근데 신기하죠. 그렇게 빼는데도 하나님은 일하신다. 이왕이면 빼지 말고 합시다. 이 이야기예요. 모세 이렇게 다 뺐어요. 근데 광야 40년 길을 다 갔잖아요. 그의 사명 다 감당했어요. 근데 감당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기쁨으로 했느냐 아니면 어거지로 했느냐 이건 차원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우린 다 꼴이 날 겁니다. 할렐루야. 네, 천국문에서 반드시 다 구원받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들어갈 거예요. 그런데 상급은 다른 거죠. 구원이라는 은혜 차원에서는 거저받는 거예요. 자격이 없어요. 다 똑같아요. 그렇지만 상급은 달라요. 상은 달라요. 학교 가서 졸업하는 것은 다 해요. 그렇지만 우등상, 상장 받는 것은 차원이 다른 거예요. 모세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계속 빼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 그렇게 이 마지막에 테이프를 끊었지만 저와 여러분들도 이왕이면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자원함으로 하자는 거예요. 주어진 사명을 그렇게 감당해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2번 약속을 주세요. 그 약속이 뭐냐? 5절에 보시면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 약속이. 9절에도 보세요. 너가 어디로 가든지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함께한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난 지금 오늘부터 정말 용기를 낼 거야. 나는 강하고 담대하게 정말 내가 해볼 거야. 이런다고 용기가 있고 우리가 나아가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용기가 생기고 우리 안에 더 적극성과 힘과 능력이 부어지는 건 언제냐?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것을 붙들어야 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도우리라. 참으로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너에게 말할 것을 가르쳐 주겠다. 뭐가 필요하냐? 내가 채워주겠다. 이것을 믿어야 돼요. 이 약속을 붙들어야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은 하지 말래도 가는 거예요. 두려움이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4장까지 여호수아를 봤는데요. 보니까 여호수아가 계속 하는 일이 딱 한 가지예요. 말씀을 계속 기억하게 만들더라고.
말씀을 계속 말씀으로 계속 돌아가게 해요. 그리고 약속을 계속 붙들게 해요. 약속을 계속 의지하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약속을 의지하고 약속을 생각하고 약속을 확신하는 사람은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가운데 그 약속을 붙들면 여러분의 삶이 완전히 송두리 있게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약속을 붙들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삶의 놀라운 변화, 강하고 담대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강하고 담대해야 합니까? 그러면 약속을 주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을 주세요. 그 약속 붙들면 그들이 어디 가서 그렇게 막 벌벌벌 떨거나 뒤에 숨어가지고 어쩔 줄 모르는 그런 인생이 안 되고, 비록 없더라도 비록 부족하더라도 예수의 이름으로 다윗처럼 만군의 주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왜요? 그 하나님이 나의 백이다. 그분이 내 편이시다. 그분이 나를 도우신다. 이런 확신이 있기 때문에. 마지막이죠.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요구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7절에 보시면 내게 명령한 그 율법 그거 다 지켜 행하라 그래요. 좌로우로 치우치지 말고 그 말씀 지켜라 그래요. 그러면 형통할 거다. 8절도 보시면 율법책 그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해라. 주야로 묵상해라. 그걸 지켜 행하라. 그러면 평탄하게 되고 형통하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우리가 다시 돌아가고 말씀을 어찌하든 간에 주야로 묵상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묵상만 하지 말고 그것을 하나하나 지켜나가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있어야 돼요. 기도를 왜 합니까? 우리 힘이 없으니까 그걸 지키기 위해서는 기도가 동반돼야 돼요. 기도 없이는요, 하나님 말씀 이룰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일은 기도로 되어지거든요. 근데 기도하지 않고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나도 한번 힘을 가져보게. 안 돼요. 우리의 결단으로 하나님 일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그러한 이 능력과 그런 지혜가 부어지는 게 아니라 말씀을 지킬 때 능력이 임해요.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할 때 하나님 지혜를 줘요. 자꾸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 제목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말씀, 그 명령을 듣는 자, 강하고 담대한 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 자,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다 지켜 행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우리 찬양하고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